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중손이요 그달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위해 손을 들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아니면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심판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스바냐를 통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우리 시대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말을 합니다. 하나는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하겠다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하겠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하고 죄 지으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유다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은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 심판의 날, 앞으로 미래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그 속에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남겨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이 심판을 극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본연의 자세에, 백성은 백성의 자세,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가의 자세,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환난을 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첫째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에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하리라. 선언적으로 땅 위의 모든 것을 멸절한다는 말은
생명이 있는 것, 귀식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멸망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넓게 해석하면 이 세상의 지구, 우주,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겠다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사람과 짐승을 멸절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사람도 짐승도 고기도 새도 악인들도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해버리겠다. 또 4절에 가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함이나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을, 제사장들을 다 멸절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5절에도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다 멸절하겠다라는 참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이라는 것은 크게는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사라지는 그 심판, 그것을 우리가 흔히들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다 멸절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부분적으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가뭄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가뭄. 요사이는 뭐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 댐을 막아서 큰 물을 가두어 뒀다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엄만한 가뭄은 이깁니다만, 그 옛날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 않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짐승도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을 심판으로 봐. 가뭄이 온다. 아방 때 죄지니까 큰 가뭄이 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을 역병을 역병. 역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 그냥 보통 뭐 병들은 역병이라 하지 않고 전염병이 들면
그건 이제 한 시대를 심판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어서 심판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심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 그 다음에 역병,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힘이 있는 나라가 뭐 힘없는 나라를 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뭐 힘없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를 건드리지 않잖아요. 전쟁은 늘 힘이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또 뭐 가뭄, 그러면 우리도 25년 만에 한 번씩 가뭄이 온다, 뭐 죽이다, 올해도 뭐 그런 죽이다, 우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간이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 또 이 전염병 같은 것도 이것은 뭐 이렇게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막 전염이 퍼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사실 궁극적으로 성경으로 볼 때는 그것도 우리 인간이 워낙 방탕하고 워낙 죄를 지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는다. 그래서 현재 막 우리나라도 요사이 뭐 가물고, 또 이 뭐 성경을 막 역병이 임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고가지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이 또 조심을 하잖아요. 이래서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경고의 음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듣지 않고 그대로 죄짓고 방탕에 사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 사회적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건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 바로 서고 사람과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에, 다시 말하면 전화 위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은, 스바냐는 이름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숨겨. 그러니까 숨겼던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기고 오던 사실을 다시 이제 밝혔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바냐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시대는 남유다 16대 왕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그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경 속에서 왕으로서 마지막 종교 개혁을 했던 개혁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도 사실은 그 종교 개혁을 완성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개혁의 왕이 6분 나오는데 그 6분이 다 종교 개혁을 완성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도 아무리 우리가 보수신앙 보신하지만 이 교회도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할 수 있는 길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를 보든가 교인을 볼 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님들이 왜 저러냐, 목사님들이 왜 저러냐, 왜 저래도 그것도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 말, 너희는 주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늘나만 바라봐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열심히 하는데 혼자 하니까 힘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를 보내서 같이 이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힘을 가지게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교회라는 것은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돼. 개혁이라는 말은 우리가 리폼드라는 말을 쓰는데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라는 말과 폼, 리 따라 해봅시다. 영어 해봅시다. 리, 폼, 폼. 리라는 말은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폼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폼으로 돌아간다. 이게 폼이 뭐냐? 성경이 폼입니다. 우리 교인들의 폼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정확무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기준을 자꾸 벗어나니까 우리 개혁자들은 리폼, 다시 폼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삶을 살자. 이게 이제 개혁, 리폼이라. 리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정신을 리폼, 개혁타 이런 말을 쓰는데 늘 성경의 폼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멋있게 폼나게 산 믿음의 사람들의 폼을 보고 우리도 그 폼을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자들이 성경의 폼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운동을 일으킨 분들이 이 개혁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스바냐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의 외침도 바로 그 외침입니다. 폼으로 돌아가라. 성경의 폼으로 돌아가면 심판 안 받는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가고 자꾸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다는 그 말이에요. 세상을 더 사랑하든가 돈을 더 사랑하든가 자신의 육신을 더 사랑하든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사랑하면 그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두 번째로는 늘 같은 말입니다. 윤리적으로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것. 정치하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다는 거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말씀에 바로 안 서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회가 불의한 사회, 부정한 사회, 권모와 술수가 있는 사회, 죄악의 사회, 이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바냐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 배경을 보면 요시야 왕 때라고 그랬는데 이 남유다는 이 당시
북쪽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이 유다 나라도 북쪽 나라는 아예 망했고 유다도 속국이 돼서 이 앞에는 14대 므낫세, 그 다음에 15대 암몬, 16대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시대에 암몬 시대에 아수르의 많은 우상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 한 국가가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수르 신하고 이스라엘 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한 민족을 점령하게 되면 자기 신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것을 요새 말하는 문화를 침범한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시대에도 일본이 우리나라 딱 들어오자마자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를 참배. 안 하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1938년에 평양신학교 문을 왜 닫았느냐, 신사 참배 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절 못한다. 그럼 학교 폐쇄해라. 그 학교를 폐쇄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나라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종교가 같이 들어와서 국민성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 정책을 쓰게 돼. 이 옛날에도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점령하게 되니까 그 나라의 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오게 돼. 그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이 지배하는 나라의 비위를 잘 맞춰야 살아남는 겁니다. 약간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딱 들어오더니 그래 고종이 무능하기는 무능해도 그래도 고종은 황제니까 다 말 안 들으니까 황제를 없애버리고 그 아들 영춘화를 시켜가지고 자기 말 일본애가 들어와 자기 말 잘 일본 말 잘 들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신들도 일본 말 안 들으면 못 살아남으니까 다 신하들이 일본에 아부를 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침략당하면 살아남으려면 거기서 한 자리 해먹으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정책을 따라가고 이렇게 해야 살아남는 게, 거기 반대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잖아요. 독립운동한 사람은 반대니까 쫓아내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나라도 아수르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사니까 거기서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임금 노릇 하려고 하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우상도 갖다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암몬,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암몬, 이때부터 우상이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16대 요시야와 함께 이르러서 이제 요시야도 이제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이 그때 이제 아수르가 힘이 약해집니다.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북쪽에 지금 말하면 러시아 남쪽 지방에서 이 수구아인들이 하나의 세력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아수르로 침범해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소련 그 밑에 그 지역에 있던 그 민족들이 아수르로 오늘 오후에 이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나라가 유다를 다스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장집으로 쳐들어오는 그 어떤 그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 이제 요시야가 다른 말로 요새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는 말 못 듣겠다.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조공도 안 바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너희들 지난번에 북쪽 우리 형제 땅 빼앗아가 내놔라. 이렇게 해서 이 요시야가 북쪽에 있는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도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월성신, 바알,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 이 요시야가 독립을 선언하고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 요시야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지고 바벨론 나라도 일어나서 바벨론이 612년에 아수르 니느웨의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전지가 폐잔병들의 결전지 갈기미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하고 또 애굽 사람들하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연합돼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애굽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니까 애굽 왕 느보가 군대를 올라오니까 그 무기도에서 전쟁하다가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종교개혁도 모든 것들도 이제 끝나게 되는 이런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이 이 요시야와 전쟁 이겼으니까 애굽 왕이 유다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애굽이 또 이제 바벨론에 지니까 또 바벨론이 또 자기 필요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도 전쟁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이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 바로 심판 앞두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심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남은 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는 그 미래의 비전을 이 스바냐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는 리폼드, 다시 폼으로 돌아가는, 늘 어떤 그 계기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상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런 그 개혁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또 영원한 축복의 역사 속에서 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땅과 사람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악한 자와 우상 섬기는 자와 이 악한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선민의 타락상을 경고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넘어갑니다. 3장을 펴보기를 바랍니다. 그 시대를 말하기를
3장 1절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 땅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하다는 것, 이런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세상과 가까이 가고 죄와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 짓는 사람과 자꾸 가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 짓게 되고, 술 먹는 사람하고 자꾸 술 먹자고 하고, 노름하는 사람은 자꾸 노름하자고 하고, 그럼 그 좋은 사람이 있으면 자꾸 좋은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세상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상과 가까이 하면 교회 안 가게 되니까 교인하고 늘 가까이 해서, 그럼 목사하고 늘 가까이 하세요. 그 목사를 자주 만나보고 목사한테 전화도 한 번씩 하고 그러세요. 전화하면 안 하더라. 나도 잘 안 하지만 밥 사달라 안 그럴 모이니까 밥 좀 사주면 어떠노? 이제 목사가 가까이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교인들끼리 늘 이렇게 가까이 해. 누구하고 가까이? 여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안 하고 늘 다른 거하고 가까이 하니까 이 죄 짓게 되는.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일이요. 그 방백들은 뭐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자와 같아. 전부 백성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다 자기가 이 목구멍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다 타락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이 다 해먹잖아요. 청문회 보면 안 해먹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바보 같은 등신 우리들이나 못 해먹지, 다 해먹은 거예요. 다 해먹은.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방백들이 이 사자가 잡아먹는 거잖아요. 사자가 뭐 남한테 주지 않잖아요. 자기를 다 잡아.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이 뭐냐? 일이라. 이튿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는 일이라. 저녁 일이라. 다 잡아면 일이가 이거 흉악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일이는 이게 개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그런 게 일이잖아요. 이 일이가 이게 아주 포악한 거예요. 남겨두지 않는다. 재판을 거르게 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 재판을 거르게 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4절에 또 이 가슴업,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강사, 안 할 말 한 말 다 하고 간사하다. 왜 사람들에게 바른 말, 이 스바나처럼 앞에 나오는 이 하박국이나 아모스나 호세아나 미가나 이런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 알랑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종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오늘날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형신교회를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저는 성경을 바로 가르칩니다. 성경을 바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또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경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경솔하게 자꾸 말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기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7절은 내가 이르되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믿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려고 정했지만 그래도 내리지 않겠다. 바로 서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부지런히 죄 짓는 일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부지런하고 의로운 일에 부지런하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성경 보는 일에 부지런했는데 죄 짓는 일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결국 죄 짓는 일에 부지런하게 되면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 그래서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을 할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서두르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에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 이 세상은 다 소멸한다. 부분적으로는 멸망이지만 앞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올 때 이 세상 다 소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럼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다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달랑 12제자가 모입니다. 500명 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명이니까 한 1000명, 천하는 500명 뭐 이상 모였다고 볼 수 있는데 5000명이 있다라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다 갚고 12사람 남았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우리 교회 많지 않지만 오후에 내가 아주 허전해요. 그러더니 만나셨다가 다 갚고 나 혼자 달랑 남았어. 이거 뭐 하는 건가? 그거는 그 허전하면 목사만 합니다. 제 학교는 그렇잖아요. 명절 때면 애들이 다 왔다가 다들 혼자 가면 학교까지 애가 확정확정 그 묻습니다. 야, 너희들 왜 안 갔냐? 다 갔는데 너희들 왜 안 가고 뭐가 앉아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떡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 그 말씀 때문에 이거 온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이거 왔다면 잘못 왔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 이 땅의 것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앞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왜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들을 안 믿는 사람처럼 잘못된 종교를 우상 섬기는 사람처럼 기도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게 뭐냐?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집 주세요, 이렇게도 좀 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 봐라.
누가 이 피 먹이느냐? 들에 자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기르고 꽃을 피게 하느냐? 너희들이 저 공중의 새보다 저 백합화보다 못하냐? 내가 다 해줘 책임져 준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고 살고 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축복을 누릴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또 천국 시민으로 회복하는 역사를 말하. 그날에 내가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을 그때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의 위기와 그런 역사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역병과 재앙과 전쟁과 그 모든 심판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남겨두어서 내가 저들을 보호하겠다. 믿습니까? 그들은 여기 보면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그들은 두려워할 자가 없다. 무섭죠.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다윗이 내가 비록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습니까? 이렇게 사회가 메르스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조심도 하지 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모든 그 제국들은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보고 노래,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노래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가 너 형벌을 제거하고 형벌을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쫓아내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어서 형벌을 제거해주고 원수를 쫓아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형벌을 제거해 줄 줄을 믿습니다. 원수를 쫓아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이 탁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힘이 쫙.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간극하십니다. 이렇게 손에 힘이 떨어져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할렐루야. 그 17절, 이 17절은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에 있죠? 여기 있는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을 지금 이 스바냐가 내가 이 말을 참 좋아했어거든. 우리 교인들도 좋아하라고 그래 적어놓은 이 말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 17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전능자라. 전능한 분이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되게 기뻐합니다. 이게 뭐 좀 못합니다만 우리 영광이 보면 내가 되게 기뻐요. 아, 저놈이 막 웃으니까 아니 낯이나 가르고 울어봐요. 뭐가 저게 귀엽겠어. 그래도 눈만 딱 마주치면 이놈이 생각을 웃으니까 안 좋아할 수 없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면 눈만 맞추니 우리를 보고 기뻐 안 할 수 없잖아. 뭐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별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 그냥 좋아하는 그냥 안아주고 싶고 그 체면도 없잖아요. 저놈 영가 왜 그러나 그거 안 들려. 그냥 좋은 거에 왜 가? 웃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쁨을 하나님 우리 총신교회 교인들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교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를 잠잠히 사랑 참 멋진 뭐 대단하게 사랑한다 뭐 이렇게 아니라 깊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즐거이 노래가 너를 볼 때마다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교인 됩시다. 또 사람 앞에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즐거워.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정말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면 너로 말 기쁨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 이런 심판도 있지만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불의한 삶에서 떠났어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리폼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견고와 심판과 구원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면 심판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메르스의 질병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국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전 민족이 회개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위치로 정치하는 자는 정치의 위치로 사업가는 사업가의 위치로 부모는 부모의 위치로 자녀는 자녀의 위치로 모두가 자기 위치에 돌아가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민족이 정화되는 역사, 정신을 차리는 역사, 남을 배려하는 역사
이 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간 의사 선생님들, 간호원들 축복하소서. 빨리 치유케 하는 역사 주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열방에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